종소리 크게 울려라. 모모가 내가 가는데 옛 것을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을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자여기니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37쪽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3쪽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는 늘 새벽에 이렇게 찬양을 맡아주셨는데 최고 새벽에 찬양했어요. 그죠? 수고하셨고요. 흔히 한 해는 다사다나는 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꼭 이때는 그 마음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도 많고 문제도 많았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천안 전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랬던 한 해 실감나게 들려오지요. 오늘 신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교회를 순방하는 길에 올라 여기는 이방은 아닙니다만은 첫 번으로 찾아간 곳이 루따였습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도중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에 있는 팔레스타인 중앙 고지 높은 곳에 비옥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말은 베드로가 하고 방문은 베드로가 했고 선포도 베드로가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채널일 뿐이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나았으니까 일어나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상당히 의아해 했더랬어요. 나았으면 가면 되지. 자, 네 자리를 들고 걸어 정돈하라 걸어가라.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시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고요.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먼 데서부터 강가에 데리고 와서 사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도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를 요 바깥에 나가서 불에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냄새도 나고 못 쓰겠다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는 새 인생이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 본문도 보면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아누웠더라는 겁니다. 당시의 위생 상태라든지 환경으로 볼 때 어땠겠습니까? 오늘날도 중풍병으로 오랜 앓아누워 있는 집에 들어가 보면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 집에서는 하늘하고 깨끗하게 하고 돌봐드리고 뭐 다 해도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때 당시의 위생이나 환경으로 볼 때 냄새가 오죽했겠어요? 이부자리는 어떠하며 뭐 사람 몰골은 어떡하며 뭐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았으니까 뭘 하라고요? 정돈하라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빨래도 좀 하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빗고 청소도 하고 영양도 취하고 체력도 증진시켜 가면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본문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은이, 금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아도 찢기, 불순물이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하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거기에 찢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벌써 값은 반의 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제해야 가치가 살아나고 그때부터 용도가 생겨나고 그때부터 빛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주사가 있어서 문제다. 그것만 쭉 빼면 아주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럴까? 술만 안 들어가면 천사 같은 사람인데 그럴까?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재주도 있고 외모도 준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게을러서 문제다. 그런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진실하지 못해서 문제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나 갖출 것을 많이 갖췄고 학벌도 가문도 뭐 좋은 게 많은데 일을 시켜놓으면 성실하지를 못해서 문제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일을 맡겨놓으면 무책임하게 해버려서 문제다. 그것만 좀 잘한다면 이 사람은 만점 인생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새 출발을 하려면 길을 떠나기 전에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정돈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그래서 출발해야지. 부정적인 기억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상처받은 것이라든지 또는 무슨 지금까지 내내 짓눌려왔던 패배의식이라든지 가슴 아픈 일, 슬픈 일 이런 건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척결하고 과장성 있게 끊어버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런데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건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려면 더 생각이 나는데 더 괴롭고 가슴 아픕니다. 잘못된 습관 다 알아요. 야, 새해에는 술을 끊자. 담배를 끊어버리자. 도박하는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 다 생각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됐고 내 결심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제 힘으로 결심 수십 번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척결하고 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이 있지요. 이기려면 버려라. 이기려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못해서 쓸데없는 거 잔뜩 갖고 있어서 문제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뭡니까? 짐 잔뜩 지고 가방 잔뜩 들고 그리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홀가분해야 들어가는 거. 단순해야 들어가는 거고요. 정리하고 정돈해야 들어가는 것이고 냉철하게 지금까지 내 인생 2005년을 분석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리고 그것은 가정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엄격하게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가슴에 박힌 못을 뽑고 가자. 뽑고 가자. 누가 박아줬던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던지 내 가슴에 못이 있다면 나에게 뭐 유익한 게 있겠어요? 뽑아버리고 처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죠. 현재를 묵은 해를 회개하고 정리하고 정돈하십시오. 사람은 모름지기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하고 머물렀던 자리에 향기로운 채취를 남겨야 합니다. 놀고 간 자리가 지저분해서 되겠어요? 재밌게 놀고 자연환경 좋은 환경에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뒷정리 잘하고 가야 되고요. 살다 간 자리 지저분해서 되겠어요? 사람의 평가는 관뚜껑을 덮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고 간 자리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저런 향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 퇴직하고 났더니 그 자리가 아름답고 후배들의 존경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일본인 기술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정밀 산업에 종사하기를 한 40년 가까이 종사했어요. 그래서 정밀기계, 정밀 산업을 종사하는 아주 최고의 기술자인데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가까이 쌓은 이 경험, 기술, 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저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에 오게 됐어요. 대단한 분이 와서 이분으로부터 기술을 전수하다 1mm에 100분의 1, 1000분의 1 한 그 마이크로 치수
그런 정밀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야, 대단한 기술자가 왔으니까 잘 배워야 되겠다.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분은 제일 먼저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와 보니까 기술자들의 옷이 괴죄죄하고 더럽게 짝이 없고 기름때가 그냥 쪄들어 있어요. 제복도 단정치 못하면서 1mm가 아니라 1mm의 100분의 1까지 지금 고도의 정밀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되겠나? 일터를 봤더니 얼마나 지저분한지 공구도 아무데나 막 널려있고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공구들은 굉장히 비싼 것들인데도 비싼 줄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다가 퇴근하고 그 이튿날 와서 또 공구 없다고 찾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정리하는 것, 정돈하는 것, 단정하게 하는 그거부터 가르쳤어요. 아니 이 사람 와서 그 기술을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기술은 아예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깔끔하게. 작업 환경이 깨끗해야 정신도 맑아지지 않겠어요. 작업 환경이 지저분한데 무슨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훈련이 되고 또 그만큼 안정이 되고 다 통하게 되고 그때 가서야 그 정밀 공작 기계 만드는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병에서 나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즉 고침받은 후에 나은 후에 불순종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뭐 늘 살던데 뭐 굳이 또 새롭게 하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더라면 아마 그 병은 도졌을 겁니다. 재발해서 더 악화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순종하는데 순종도를 안 하더라고요. 병 고쳤으면 됐지 그 다음은 왜 이야기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병에서 나아서 새 정신, 새 마음, 새 출발을 할 때는 정돈하는 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애니아는 이렇게 철저히 순종한 걸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대단한 시인이 됐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마쳤던 박두진이라는 분 시, 그분의 시 중에는 태양을 향하여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은 가거라. 우르무는 짐승 같은 어두움은 가거라. 짐승같이 때로 몰려 벼랑으로 가거라. 우리에게 어두운 일들이 많아요. 슬픔, 가난, 질병, 상처,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경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이제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있어서 무슨 생산적이고 건전적인 데 유익하게 쓰겠습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가거라 하니까 그게 가지는 겁니까? 몰아내도록 가도록 만들 일입니다. 그야말로 짐승같이 때로 몰려 벼랑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길을 만들어주고 무슨 방법을 제시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정리하도록 만들고 척결하도록 만들고 씻어버리도록 만들고 이걸 만드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의 체험은 이런 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 잘 보기 힘든데 그전엔 그런 사람이 간혹 눈에 띄었어요. 미친 사람들 본 일 있어요? 여름에도요 그 삼복더위에 겨울 오발을 뚱뚱하게 입고 본 일 있어요? 예. 뭐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하고 막 몰골이 형편없지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 그 여름에 왜 그렇게 입겠어요? 벗어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주머니마다 뭘 그렇게 쑤셔박아 놓고 다니는지 막 꽉꽉 차 있어요. 제가요 실제로 한번 그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주머니에 뭐가 들었나 한번 꺼내보자. 그걸 꺼내봤어요. 거기서 뭐 금덩어리가 나왔겠어요? 집문서가 나왔겠어요? 대단한 현찰이나 수표가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음식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여름에 상하잖아요. 그런 거, 무슨 술병, 무슨 이런 거 잔뜩 집어넣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잔뜩 집어넣고요.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 겨울옷을 여름에 그렇게 껴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씻지도 아니하고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청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와 반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씻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가져야 될 것은 그 선택해서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게 필요 없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여전히 갖고 있고 거기서 냄새가 나고 거기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버려야지 하면서 못 버리고 씻어야지 하면서 못 씻고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는다면 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이죠. 오늘이 1월 1일이고 오늘 1월 1일에 또 예배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간적으로는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지금이 1월 1일입니다만은 우리 의식으로 볼 적에는 아침 해가 뜨면서 이제 새날이 되는 건데 그러고 보면 아직도 좀 31일이나 다름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일이고 감사로 마치십시오. 감사로 마치십시오.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 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전부터 내가 태중에 짓기 전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뭐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은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제가 잘나서 산 사람이 어디 있으며 무슨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고 사실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 아기 엄마는 하룻밤에 몇 번을 깹니까? 여러 번 깼죠. 그죠?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고 전 먹이고 또 씻겨서 누이고 뭐 땀 닦아주고 이러면서 그러기를 몇 번을 합니까?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아기가 세상 천지간에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그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나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전 먹여주듯이 그렇게 먹여주신 일은 얼마나 많은지 이건 우리가 계산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생각 못하는 것과 꼭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로 마칩시다. 참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마치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지 못해 살았던 한 해지 뭐 참 죽을 뻔했어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마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원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뭘 기대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원망을 기대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을 기대하며 사시겠습니까? 실제로 감사를 기대해서라기보다도 실제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1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마치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를 지켜주셨고 직장을 사업을 지켜주셨고 이모저모 지켜주신 모든 걸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마무리 짓고 버릴 것은 깨끗이 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그래서 새 출발답게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제부터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은 1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지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일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저희가 1분 1초인들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오나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2005년을 잘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죄송하고 잘못된 것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그 만극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참으로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못 버린 것이 있습니까? 척결하지 못한 것, 정리하지 못한 것, 정돈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밤이 가기 전에 저희들은 다 정리정돈하고 척결하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바로 정리정돈하여 새 출발의 기틀을 삼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척결하고 정리하고 끊고 새 출발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